오늘 이렇게 설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기도 했지만 또 찾아온 분들도 계세요. 오늘 특별히 찬양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강경신 집사님이 두 딸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 지휘자님 딸도 있고 앞으로 명절에는 이 컨셉을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와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즐거운 설 되세요. 근데 또 이렇게 항상 명절이 되면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빨리 명절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니 힘내세요. 여러분 사회적 트렌드 가운데 여러분 나노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나노 사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아주 작은 단위로 극소 단위로 분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구 업체 중에 이케아를 잘 아실 겁니다. 이케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38개국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라이프 앳 홈 보고서를 그들이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집에 홀로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자,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혼자서 집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지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40%가 예라고 답변을 했어요. 참고로 내가 혼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40%의 수치는 이 38개국 중에 1위입니다. 1위. 자,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여러분 식구들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기쁩니까? 행복감을 느끼세요? 몇 퍼센트가 대답했냐면 14%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데 행복감을 느끼는 게 한 80%쯤 돼야 될 줄 알았는데 요거는 38개국 중에 최하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에서 자녀와 손주를 보는 것이 기쁘다.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그랬더니 8%가 기쁘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요것도 요거 38개국 중에 가장 최하였어요. 자,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속감을 느낀다. 이웃과 함께 하면서 소속감을 느낀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9%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낮잠 자는 것이 좋다라는 사람은 28%.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 이케아의 보고서를 보다가 제가 생각이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저는 한국 사회는 그래도 공동체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사회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주의 사회구나. 말 그대로 나노 사회, 지극히 작은 단위로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어디에 있겠어요? 돈. 2번에는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자기 사생활에 아주 민감해 한다는 거죠.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돈, 건강, 그리고 내 생활이 중요해. 사생활을 보호해 달라고. 가족끼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을 맞아서 어떻게 가족들 만나서 어떠셨어요? 기쁘세요? 우리 어르신 말따나 오면 반갑고 빨리 가면 더 좋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함께 모이면서 벌써 명절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것은 나 자신도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홀로 행복하게 지낼 것 같지만 나 혼자에게 집중하는 순간 어느 날 그것은 부정적으로 내 인생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이제 겨울에 많은 각 기관의 행사들이 있었죠. 청년하고, 청년들은 따로 했지만 우리 청소년하고 우리 아동부가 같이 이제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를 같은 기간에 했습니다. 식당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식당에 막 봉사를 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왁작지껄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아이를 3명 보내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늘 빚진 심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항상 보내놓고, 그래서 내가 이번엔 교회 가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련했다 와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3일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교회 와서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막 아이들과 함께 식사 준비도 하고 또 아이들이 많이 앉아서 이렇게 막 왁작지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봉사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는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헬런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다. 굳이 뭐 그분의 표현을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함께 하는 것에 비할 수가 없겠죠. 저는 바라기는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면제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7년째 해당하는 면제년. 이게 면제년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죠. 우린 안식년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다른 레위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 7년째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안식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7일째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쉼의 의미가 있죠.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초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신명기 말씀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면제와 탕감에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안식년, 다른 말로 하면 면제년에는 쉼도 회복도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면제와 탕감,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고 또 종으로 팔린 자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면제년을 통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빈부격차가 이어지죠. 코로나가 지나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 이후에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 젊은 시대에는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세대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도 진급을 빨리 시킨다거나 더 많은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툭 튀어나오는 것을 도리어 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생활의 어떤 누리는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현상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젊은 세대가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 매뉴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어떻게 하면 안정을 누릴 건가?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도리어 젊은 사람들 속에 많은 우울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죠. 드림은 사랑이라고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든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만 돌아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 객 이들을 돌아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별로 관심이 안 두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남들이 볼 때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랑을 나누라고,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저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런 사람도 돌아봐야 돼,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얘기.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말씀의 밑바닥에 흐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누가 관심을 가질까? 내가 힘들어하는 건 누가 알까?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을 누가 돌보아 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외로우세요? 너무 지쳐 계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하실까? 예,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하라 마라의 의미를 넘어서서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아파. 병원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초등부 아이예요.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왜 사랑하시는데 난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있어 이렇게 아파야 되지? 이렇게 막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때를 씁니다. 그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얘야, 엄마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지금 엄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마 주시나요? 음성이 들리나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개념 속에는 그건 하나의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경험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외롭고 지쳐있지만 나는 나 혼자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누굴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첫 번째는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신명기 15장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중반절에 보면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나눔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눔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요, 내 안에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를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예? 얼마를 가지면. 제가 뉴스를 보다가 아직도 1등 복권을 당첨된 4명이 타가지 않은 금액이 51억 원이래요. 나는 그 1등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 복권이 됐는지도 모르고 버렸든지 뭐 세탁소에 맡겼든지 사라졌을 거, 그렇죠? 근데 1등이 4명이 안 타갔는데 그게 51억이래. 저는 세밀하게 봤을 텐데.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더 가지려고 하죠. 죄 가운데 나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합니까? 손을 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욕심대로 살다가 내 인생 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제책을 준 거죠. 어떻게 해요? 알아서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단서조항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암브로스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는 부자는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내 빚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자에게 줄 몫이 있어요. 그렇죠? 임금이죠. 나라에 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몫이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그런데 내 몫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게 11조죠. 그 속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성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성장이란 말보다는 성숙으로이란 말로 바뀐 지가 오래가 됐어요. 지금 사회가 어떤 정해놓은, 어떻게 보면 그 틀 안에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저 성장 시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단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이 좀 이렇게 의아했어요. 아니, 왜 저 성장 시대, 성장의 속도가 느릴수록 적을수록 남을 의존해야 되느냐? 이 말은 뭐 하나에서 10까지 다른 사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말이 아니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개인주의 사회, 나노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긴 건 뭐냐면,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만큼 모든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전부 개인적으로 움직인다면 사회가 공동체가 붕괴되고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오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도 나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고, 또 힘을 내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나눔을 반드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나눌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하라? 넉넉히 구워주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여기 넉넉히 구워주라는 얘기는요, 내가 재정적 손실도 감수해야 돼요. 저는 먼저 서두에 제가 한 이야기와 좀 맥락을 같이 한다면, 자, 채무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갚아준다. 갚아줘. 여기 말하는 것은 받지도 않고 그냥 안 줘도 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에게 돈 빌렸으면 갚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씀의 초점은 그 정신을 의미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나는 지금 저 사람한테 빚을 많이 졌는데 그래도 안 갚아도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손을 펼 때에 넉넉히라는 말을 쓰죠. 자,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내년이. 예를 들면 근데 올해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빌려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년에는 어떻게 하니까? 다 탕감해 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아마 이렇게 적용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자, 그런 경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면제년이 가까울수록 어려운 사람을 안도를 보아주고 빌려주는 것을 어려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란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의도 속에는 거저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해보면서까지도 베풀죠. 거저주는 마음으로 하게 되지요. 자,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까워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초대 교부 중에 하나였던 존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누가 진정한 부자냐는 거예요. 많이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명절 얘기를 하다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일하는 곳 주변에다가 16년 동안 명절마다 커피 믹스를 돌렸대. 이런 거 100개짜리 있죠. 100개짜리를 자기 그 일하는 곳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돌렸다는 거예요. 좀 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의 얘기지만 너무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마시고, 그렇죠? 제가 참 귀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커피 100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 통은. 그런데 처음에는 의아하게 봤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설날에 추석에 16년 동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물론 나누고 싶어도 나눌 형편이 못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나눌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과시하지 말라는 거죠. 또 남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 상대방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섬기는 것도 더 조심해서 섬겨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나눌 때 은밀하게 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주로 남에게 베풀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이렇게 섬겼다고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다시 보였어요. 자, 여기서 저는 그렇게만 늘 접근해 갔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보이려고. 자, 그래서 남에게 드러내며 과시하면서 하는 사람은 나팔을 부는 사람인데, 나팔 분다는 뜻은 뭐냐 하면 완불되었다는 거예요. 완불되었다. 이미 네가 말하는 순간, 네가 섬김을 알리는 순간 네가 받을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나도 무언가 하면 그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수가 좀 높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말하면은 다 그러니까 옆을 통해서 슬쩍 흘려가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남에게 무언가 베풀고 섬길 때에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나도 어려운데 나도 이렇게 돕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는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참 뜻깊은 일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네 영광 받으면, 너의 의의를 드러내면 너한테 영적으로 손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영적으로 좋은 일 하면서 손해보기를 원치 않아. 이미 죄 아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데 그건 뭐냐? 방법이 하나 있어. 은밀하게 해. 그게 너의 의에 빠지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저는 예전에는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은근히 이 말씀을 가지고 때리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거 하면서 목에 힘주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내가 섬기는 거 참 귀해. 근데 내가 섬기고 나서 이미 나팔 다 불어서 너의 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미 상급이 끝나서야 되겠냐? 나는 그거 원치 않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참 우리를 향해서 섬세하게 다가오시고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내가 손해보면서까지도 구워주잖아요. 그렇죠? 거저주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렇게 베푸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에게, 나누는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은 나 자신에게 복이 된다. 앞부분에도 있지만 한 말씀만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자체가 이미 복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복이 나누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그 일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돕는다는 그 말, 나눈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그 사랑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복이라는 말을 쓰실 때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 고맙다, 내 대신 이렇게 해주니,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복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복이잖아요. 누가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 그것을 지금 나누는 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남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봉사활동을 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힘들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섬기면서 기쁘죠. 아파하고 힘든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봉사하고 남을 돕는 사람은 더 큰 기쁨,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눔, 구제, 그러면 돈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으로 돌보아 주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거, 그거 다 무엇입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나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으로 끊임없이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훈련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3월달이 되면 교회에도 훈련 학교를 하죠.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훈련하면 무슨 생각이 딱 드세요? 더한다라고 생각해요. 더한다. 자, 모르는 성경 지식을 더 알게 되지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훈련하면 우리는 더하는 것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하면 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훈련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아요, 양육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요.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욕심을 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누면서도 내 의를 더 드러냈네, 이제 내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눈 만큼 우리에게 최고의 훈련은 없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면제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에 잘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면제년이 되어서까지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랑을 그가 어떻게 느낄 겁니까? 오늘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어떤 자세로 나누느냐가 중요하고, 나눈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한데, 또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나누고 서로 돌아볼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관심을 우리 나눔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게으름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돌아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섬김을 통해서 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좀 더 가족들에게 내가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